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날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의들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예수 안에서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오늘 또 유튜브 보면 여러분 찬양하는 거 정말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하여튼 흐뭇했습니다. 하여튼 준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속에 또 찬양 가운데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 붙드세요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추락하는 데 있어서 그 추락하는 사람이 위에가 있으면은 밑에서 위에 있는 추락한 사람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90%를 추락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추락하는 사람이 밑에가 있고 잡는 사람이 위에가 있으면은 90% 이상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놓치만 하면 거저 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줄만 꽉 붙잡으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추락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세상의 원리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하나님의 줄만 딱 붙잡으면 우리는 인생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줄을 꽉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보면 사무엘의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끌어가는데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뭐 요즘이야 뭐 자녀를 낳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가정에 부인이 들어와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참 소박당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시대. 우리나라도 이조 시대 때에 지금에 와서는 여자분들이 내가 나오니까 말 함부로 못하는데 여자분들이 지금 왕이 됐지만은 그 이조 시대만 해도 여자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남녀 다 검사해갖고 누가 잘못이 있느냐 따지지만 그때 당시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받고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둘째 부인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 하소연을 못하죠. 그런데 둘째 부인을 얻어서 딱 둘째 부인이 사실 몸병이었거든요. 자기 몸병을 자기 남편한테 줬는데 딱 둘째 부인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이 돌변했어요. 그 아이를 낳기 이전에는 형님하고 잘 섬기던데 아이를 딱 낳고 나니까 그 둘째 부인이 자기의 몸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전히 그 한나라는 여인을 또 자기가 섬겨야 할 그 여인을 무시하고 갈시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얼마나 온통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해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한나의 그 고통과 고민, 그 정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인생의 승자를 마셨으나 나중에 역전의 드라마를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 엿보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로서 또 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나만이 갖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에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첫 번째 고통과 모든 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근심,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아까 8절 말씀 속에서 사무엘상 보시면은 어찌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하고 남편이 한나에게 이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한나를 이러한다고 진정으로 한나의 고민과 고통과 근심 또 자기의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그 말 한마디가 이루어지질 않죠. 여러분들도 내가 막상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가까운 또는 친구들이 부모 형제들이 또 동료들이 여러분의 어떤 위로한다고 말을 해도 진정으로 내 깊은 내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그 고민거리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죠. 말을 해줘도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기 입장에서 인도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죠. 진정으로 나의 근심과 고민 걱정을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도 아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부부가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얘기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아내도 남편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지혜가 부족한 남자나 여자분들이 부부라고 해서 부부는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아내들만까지 말해가지고 가정을 갖다 풍지박살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지혜롭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말을 못할 근심 걱정 다 있는 거예요. 나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줘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나를 만드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가운데 속에서 뭐라고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입술로만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술 취했구나 인생 타령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핍박. 그때 당시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책임자 목회자와 같은 목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고 막 눈물 부려 기도를 하니까 왜 여기서 한탄하느냐? 너 술 먹었느냐? 그 진정의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 결여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자기를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알아줘야 될 목표자까지도 자기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게 되어질까 결국 하나님 그의 마음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 치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먹은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말을 못할 고민과 근심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지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주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맑게 준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십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오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한나, 자기의 문제는 남편도 안 될 것이고 주변에 어느 누구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아들을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못 이룰 수 없는 분,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이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 못 이룰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은요, 지금도 우리가 21세기에 좀 4차원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첨단과학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교단 안에 어느 한 목사님은 코로나를 걸리셔서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말에 거기를 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 유학 쪽이 괜찮다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재약전 돼가지고 저도 14일 집에서 꼼짝없이 있어서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코로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해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유의단 이사여서 그 사망 진단서를 보니까 이게 호흡기 질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호흡기 질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호흡기의 질환으로 인한 코로나, 이렇게 그랬는데, 한 친구는 50살 바로 넘은 친구인데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 폐가 다, 그러니까 그가 그 안에 들어가서 격리되잖아요. 열흘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있잖아요. 여기 아시다시피 나의 그 혜택이 싹 나왔어요. 아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었다고. 그분이 원래 믿음이 좋아요. 원래 하사로 훈련소에서 와가지고 정보부에 있다가 중사 때 그 신학을 야간 다니면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님만 붙드는 분이거든요. 그 목사인데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를 걸려도 믿음이 똑같은 두 분 목사였잖아요. 한 분은 소천을 했는데 한 분은 치료를 받고 나온 거예요. 그게 다 치료받는 거예요. 시커멓게 이렇게 폐가 엑스레이 찍으면 싹 그렇게, 마치 제가 그 폐병이 걸렸잖아요. 제가 찍으면 그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못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가면은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전능하신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게도 하시고 아이를 못 낳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실을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철저한, 한나의 그 사무엘상 2장에 뭐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한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자되고 가난하고 권력이 있고 없고 천국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하면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확신 있게 나가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가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그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제 자신도 그런 현상을 많이 느꼈지만은 제가 목회할 때에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우리 한 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막 그러니까 엄청 뚱뚱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왜 뚱뚱했느냐 알게 보니까 7년 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한약 있잖아요. 그 임신해야 된다고 한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몸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 분이 원래 그 운동경기할 때 치어리더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날씬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 왔어요. 이제 남편이 직장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한다. 병원에 가서 검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뚱뚱하고 그러니까 뭐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기도하자. 그 대신 이제 바로 또 우리 교회 옆에다가 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야, 새벽 기도 나오면서 예배 한번 열심히 참여하자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안수기도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앉아있다가 어느 날 배가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배가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도 딸 낳았어요. 그 다음에 딸 낳았어. 딸을 3명 낳습니다. 물론 아들 낳았으면 좋은데 뭐 그건 됐어 뭐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여기 있다가 남편이 또 부산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고 계속 그 전화가 와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어떤 일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 내가 믿지. 원래 현대 과학이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존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 주인 환경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맡기고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드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으로 바뀌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기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세요. 하나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의 기도를 믿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고 간절히 누가 주변에서 방해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오늘 제사장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확신이 있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직장 안에서 사람들이 별나게 믿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핍박도 해요. 좀 뭐 천천히 슬슬 믿지. 내가 보니까 장로님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 아니 장로도 아닌데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냐. 또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할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걸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런데 절대적으로 거기에 개의치 않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의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17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에 하여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오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내가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쓰임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가 뭐예요? 나의 욕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포인트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과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면 하나님 들어줄 것 같아요. 내가 그 그릇이 안 듣는데 내가 그 그릇이 돼야 들어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면 그 모습도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성경은 더불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 한 차원 높게, 한 차원 더 앞을 바라. 내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면 책임져 주십니다. 자,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부모들은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기도를 받고요, 세상에 살아갈 때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 없이 하나하나 헤쳐나가게 되어야 돼요. 왜?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세상에 돈 많고 뭐 권력까지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세상에 빠져나가자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당대잖아, 당대. 저희가. 그런데 3, 4대에 내려왔던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그 목사님들 위에서부터 순교자 가정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씨를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문제도 그 자녀가 타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은 별나게 안 밀어도 하나님이 그 삶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저 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어느 책 속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나이트클럽이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야단났습니다. 야, 나이트클럽에 들어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청년들이 가가지고 다 타락하고 이거 될 거 아니야. 우리 기도하자. 천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이 우리 이 지역에 들어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근데 나이트클럽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기도가 더 세졌어.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벼락이 쳐가지고 정말 나이트클럽이 불타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들었을 거 아니야. 교회 성도들이 나이트클럽에 불을 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 고발을 했어요. 자,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게 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하고 이제 재판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이제 대표들 불러서 이제 신문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나이트클럽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난 것은 분명하게 교인들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재판관이 그렇게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했습니다마는 그나 그게 불탄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하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딱 하면서 정말 그 기도를 했던 교인들은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군요. 그리고 그 나이트클럽 한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 들어온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유창하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붙잡아 이끌어주시고 뭐 선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막 유창하게 기도를 해놓고 막상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에 말씀도 실천하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사고 가지고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예 반대되지 않는 실천을 하거든요. 이래버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을 못하니까 기도는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자녀들이나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새끼를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가정 안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거든. 교회에서는 장로님 장로님 목사님이니까 천사야. 집에 가면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유치원 다닐 땐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 유치원 다닌 것 같아. 우리도 사람이니까 싸우지 안 싸우겠어요. 말 같은 거 앞에서 했어요. 우리 한 아들이 딱 그렇게 누구라고는 않겠는데 아들이 딱 그런 거야. 아니 목사님 사모님도 싸워요. 야, 그 말 앞에 우리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정말로 앞에 다투지 않으려고. 애들이 없을 때는 말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부부간에 목사라겠어 무슨 천사가 아닌데. 그런데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점점 그게 없어져요. 그게 애들 보는 눈과 그 제3자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인생의 그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진다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속에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확신 있게 나가는 저희를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아멘.